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예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고, 또한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성령의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공헌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받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가 나왔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유일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을 하나씩 받기도 하시고 또 달기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3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을 갖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은 회복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가 이번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면서 집을 나온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부모님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이 저희 부모님에게 준 카네이션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죄송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이 어버이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잊어버렸던 것 있다면 다시금 회복해서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표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적인 갈등, 또 부모와의 갈등의 시기가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대의 초반에 부모님과 좀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 저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군목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신문의 그 역사책을 보고 제가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군중감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너 신학교 들어갔다며, 너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군목이 돼야 되니까 꼭 이번에 그 시험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원래 뭐 했냐면
감신에 들어가자마자 군목 시험을 봐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했는데 군종감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만 봐,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가 뭔데 붙여준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생 내가 붙여줬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안 봤습니다. 누가 제일 속상해했을까요? 누가? 우리 부모님이 속상해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밥도 안 주시더라고요. 속이 상하니까요. 근데 그때에 저를 위로하는 아주 귀한 찬송인 줄 알았더니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유행가예요. 저처럼 눈이 큰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찬송이 아니라 유행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유행가인데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가사인데 아따, 그 유행가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말이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군종감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튕겨나갔는데 그 유행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그때는 입만 벌리면 그 노래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 녀석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배꼽에 때를 파고 있었어요. 배꼽에 때를 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배꼽의 때는 지워도 지워지질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배꼽의 때가 아니라 배꼽이었습니다. 배꼽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배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거든 오늘 필요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뚜껑을 열어서 꼭 배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꼽이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내어진 선물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배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한 복판에다가 배꼽을 딱 찍어 놓으셔서 샤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너는 너를 이 땅에 나게 한 부모가 있어. 너는 이 땅에 거저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52주 가운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모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노아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의 완연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에 그 홍수 가운데에 구원함을 얻은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나이 600세의 나이에 홍수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후에 마침내 노아와 세 아들과 차부들, 아내와 그리고
방주 안에 피해 있던 모든 생물들이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이 나왔을 때에 세상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 농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고 나서 포도를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포도를 먹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 포도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포도로 저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으깨어서 항아리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용 음료로 사용하게 돼요. 주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동적으로 발효돼서 이것이 알코올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 보셨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포도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의 성만찬에 쓰는 포도주를 담그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였는데 할아버지는 교회에 가셨는데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은 열려있고 소쿠리가 쿡 박혀있는데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학교를 마치고 11시쯤 왔으니까요, 시장기도 있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퍼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리고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안방까지는 걸어 나왔는데 안방에 들어온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뭐예요? 최초의 술 취한 주일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술 먹으면 사람들이 실실 웃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자,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하느냐면 좀 더 빨리 잘 발효되라고 설탕을 넣기도 하지만 그냥 내비둬도 어떻게 돼요? 술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건포도로 먹기도 하고 이와 같이 저장해서 음료로 마시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저장해놓은 그 음료 곧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던 이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웠구나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술 취함이 있었고 이것은 부끄러운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노아의 실수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노아의 실수를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노아도 실수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실수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지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 완전하고 온전한 부모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부모님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던 노아도 실수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할 때에 이 봤다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봐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의도를 가지고 아이고 하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알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수군수군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요 라가는 바보라 이런 뜻입니다. 에휴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져지기에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근수근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의도적으로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드러내 비난하고 비방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를 본 또 다른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 아들 셈과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이었습니다. 자,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본다,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 앞에서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을 보려고 찾아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외투를 벗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실수를,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뒷걸음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공손했는지,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공경해야 하고 여전히 존중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위계 질서의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무정부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이 될 수 없다. 사회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그것은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로 빠져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위와 질서가 실종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표현했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께 더 없는 기쁨이 되며 그에 따른 보상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납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받은 복으로 인해 압도되고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그것들이 궁상맞은 행상인의 입에서 나온 것인 양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당신이 행여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자. 그분이 당신에게 보복하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축복을 받으면 그분의 미움을 사고 불행을 당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이 어째서 불신앙, 수치, 비참 그리고 살인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누구나 자신이 주인이 되며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 하며 자기 기분대로 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악당을 이용해 또 다른 악당을 벌하신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을 속이거나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그와 똑같이 대할 것이다. 실로 당신은 아내와
자식과 하인들로부터 10배나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인 줄 아세요? 저도 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곳에 결국 무엇이 있게 돼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나의 하인과 종들로부터 더한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가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감히 나한테 그랬어? 이러고 화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언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종의 종들이 된다고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왜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던 함,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또한 가나안의 주인 되었을 때에 그들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졌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26절 말씀 보세요. 나머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웠던 셈과 야벳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셈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였다. 창대케 되어지는 복이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노아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그 실수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서 비난했던 함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한 그것을 덮고 부모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그를 높이 세우신 분도 지경을 넓히게 하신 분도 결국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꼭 지켜나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노아는 아무 잘못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한다. 이것은 가정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 안에도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먼저 그리스도인 된, 먼저 교인 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만 서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서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온 교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가 평생 이 땅에서 자라나는 동안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며 좋은 시당의 모범을 보일 것을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제가 묻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두가 다 아멘 혹은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주의 교양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믿음의 부모들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fathers, 교부라, 아버지라 불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노아가 언제 실수했습니까?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중년의 때에 인생을 이야기하면 950세를 살았으니까 600세의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인생의 3분의 2를 살고 나머지 3분의 1을 시작할 그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과 노년의 때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춰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실수는 꼭 자녀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 가운데에 영생함을 얻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늘 깨어있음을 통해서, 늘 자녀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짐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죄와 실수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자녀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부모, 부모에게는 그 공경함을 통해서, 그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